지금 대한민국은 이제껏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걷는 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조짐이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이미 이 사태로 우리 국민들의 삶 전반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 이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던 일상이 추억 속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취미가 프로야구 경기 관람인 분들이 계시지요? 야구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뜯으며 치어리더의 그 동작에 맞추어 열렬히 응원하는 맛, 참 좋지요? 네,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에는 경기장 입장 자체가 금지여서 더 이상 그 맛을 볼 수가 없네요. 점점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늘어갑니다. 솔직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불안한 우리 삶입니다. 그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노래해야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은 강력한 확신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맙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벅찬 감격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그 확신과 감격의 세계 속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7개의 질문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누가라고 시작되는 4개의 도전적인 질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사실 이 모든 질문들 속에는 이미 대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구원은 우리의 것이다. 다시 한번, 구원은 우리의 것이다. 31절로 34절이에요.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쭉 이제 논지를 전개해 오다가 결론을 내리는데, 그가 도달한 결론은,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 즉 우리의 든든한 우군, 적군이 아니라 우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의 든든한 우군. 자, 이 결론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주장은 그들의 그 어떤 대적자들의 그 어떤 대적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수많은 대적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적들은 전부 물거품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느냐,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결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는 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달랑 그 아들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틀림없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아무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조금도 아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기꺼이 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엄청난 자기 희생적 행동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단순히 일시적인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로 때우기식의 그런 얄팍한 그런 행동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기 희생으로 분명히 나타난 진심 어린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특별한 존재, 곧 이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보물.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벌어진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신 장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외모가 평소와 다르게 외모가 완전히 변형이 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늘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아들입니다. 이처럼 귀한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시다니요. 그 사랑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동이 아닙니까? 그토록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사지에 밀어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맞습니까? 분명 모든 사람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는 거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고난을 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그 많은 우리 죄인들 대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벌써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찌 예수님보다 못한 다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낌없이 우리가 원하고 원하면 아낌없이 막 퍼주시겠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다음은 바울의 두 번째 질문, 본문 33절 말씀이죠. 누가 능히, 첫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답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지금 고발하는 자는 악한 마귀예요. 여기서 법정 용어가 사용되는데 동사의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종말적 심판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최후의 날, 이제 심판날이 올 텐데 그때 마귀가 우리를 막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고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발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귀의 그 모든 그 고발이, 혹독한 고발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라. 전부 다 몽땅 모조리 기각 처리가 되고 말겠지요. 그 이유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떤 죄목으로 고발할지 몰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고발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벌써 다 깨끗이 죄 씻음 받은 의인입니다.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질문, 본문 34절 말씀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역시 종말적 심판의 상황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어질 사건을 미리 땡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과 우리의 대적들과 마귀가 정죄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입에서 우리를 향한 온갖 저주와 온갖 정죄가 마구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만족시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옳다고 인정하신 것이지요. 마침내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안식을 취하시는데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일, 구원의 능력을 친히 행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십니다. 우리를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이 줄줄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고대하는 유쾌, 상쾌, 통쾌한 감격에
감격의 날이 찾아오는 셈이지요. 그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 듣는 성도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겠죠. 그런데 이런 인간 죄인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이 간구는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간구는 자신의 속죄의 죽음에 근거합니다. 기초를 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풍성한 유익을 얻도록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의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날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마귀의 무자비한 고발과 신랄한 정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아무개 좀 보세요. 저 아무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가 제출한 이 고발장을 한번 찬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무개가 평생 동안 저지른 모든 끔찍한 죄목들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저런 인간은 정죄를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어서 즉결 심판으로 저 아무개를 시원하게 한 방에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세요. 과연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마귀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 내 모든 고발이 다 사실이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거라. 내가 저 아무개를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 주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저 아무개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 처리되었다. 그런데도 내 놈이 감히 저 아무개를 고발하고 정죄한단 말이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버럭 호통을 내지르시지 않을까요? 내 이놈, 지금 내 놈이 제정신이냐? 이제 그만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할고? 넌 저 아무개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물러가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마귀와 모든 대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중입니다. 우리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무서운 무기를 보세요. 대적이요, 고발이요, 정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물인 자기 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지독히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대적들의 모든 대적은 다 헛수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 대적들의 고발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결국 대적들의 정죄 역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누가 뭐래도 우리의 구원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마귀가 수많은 대적과 고발과 정죄로 우리의 앞길을 턱턱 막아도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구원이 취소, 철회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이나 환경이 펼쳐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최악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 발목을 사정없이 잡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탈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바람 앞에 선 연약한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사랑도 우리의 것이다. 사랑도 우리의 것이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35절로 39절,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마귀 역시 이 관계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이간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이간질에서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간질, 가르는 것은요, 패 가르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 담임 목사와 장로님 사이를 가르고,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를 가르고 이간질해서 다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를 짓밟고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떼어놓는 겁니다. 그 마귀의 목표. 사랑을, 야, 너 사는 꼴을 봐라. 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자,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결국 돌아서게 하는 거죠. 자, 바울의 네 번째 질문, 사랑과 관련된 거죠.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든든한 우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평탄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고난의 무서운 폭풍우가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세기 상황, 바울이 말하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이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있네요.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뒤흔들어 의심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심각합니다. 분명 바울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상황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전 생애와 선교 사역 가운데서 직접 생생하게 체험한 사건들이 그의 현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바울의 솔직한 체험담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난이란 말입니까? 한두 가지도 우리는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 그러니까 연속으로 계속 얻어맞는 것 같아요. 연속으로 막 잼 맞고 스트레이트 맞고 어퍼컷 맞고 그냥 그러기 KO 직전. 여러분, 이런 연속된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목숨을 부지한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덕분에 살아난 게 틀림없습니다.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며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며요. 하나님의 백성이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다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당할 양, 곧 이제 칼 맞아서 죽을 양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다니요, 받다니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지독한 고난의 현실입니까? 유대 랍비들의 경우는 이 본문을 이건 순교자들의 죽음이라 이렇게 적용시킬 정도입니다. 바울이요, 자기 경험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목숨 아닙니까? 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무반응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무반응, 침묵.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되냐고,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고,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내 삶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적어도 구약시대와 1세기 상황을 보면 성도들에게 고난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굳이 인간 망종 네로 완전 인간 망종이잖아요. 로마 황제 네로 시대 10대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순교의 피로 로마 거리를 다 적셨어요. 순교의 피로 물들인 10대 박해를 예로 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심장이 벌렁거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다 졸도합니다. 그거 들으면. 그거 말고 히브리서가 묘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 안 믿는 거 포기하면 이런 고난 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로 참혹한 고난입니다.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 그리고 지금 동료들이 겪고 있는 고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동일시합니다.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은 자기에게만 주어진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조롱, 채찍불, 채찍질, 결박, 돌로 맞아서 죽고, 톱으로 켜임받아서 반쪽 나서 죽고, 칼로 찔려 죽고, 월세방도 없어가지고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숨어서 살고.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오는 우리 뒤에 올 세대, 또 다른 미래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뭐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 구약의 백성, 바울, 그 다음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 정말 끔찍한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삶의 특징, 그것이 고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정말 얼마나 조롱합니까? 너희들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다 오늘 삼촌 죽고 내일 숙모 죽고 모레 엄마 죽고 그 다음날 아버지 죽고 고아가 막 지천에 널려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렇게 조롱하고
붙잡혀서 그렇게 막 죽어나가는데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막 생일을 저주하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원한이 맺히면 눈도 못 감고 죽잖아요. 막 그렇게 죽습니까?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완전히 정신병자다. 정신병. 저 미쳐도 돌지 않았나? 저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자기 신을 저주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 고난을 회피하거나 모면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우리를 좀 이 모든 고난 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직접 그 고난이 강요하는 쓰라린 고통을 온 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지도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거뜬히 이기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지요. 과연 이런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의 비결은 여전히 내가 어떤 삶의 자리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내게 혹독한 고문이고 또 비참한 죽음일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다 받습니다. 승리의 비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아닌가?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자꾸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그래도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고난이 아닙니까?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상황에 빠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는 경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고난은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이끄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용기나 인내력이나 결심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탱하는 붙드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혹독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을 보세요. 이 사랑은 어떤 경우에라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중단되는 법도 없습니다. 끊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고서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혹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참혹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고난 말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낯선 고난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큰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춘기에 크게 방황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귀한 시간 세월을 다 허송세월하고 낭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생의 궤도를 좀 수정해서 제대로 살아야겠다. 근데 잘 안 돼요. 부지런히 여기저기 입사 지원서 내보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습니다. 오늘은 이 기업, 내일은 저 기업, 기업을 기웃거리는 방랑자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아주 귀하게 키운 자녀인데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은 어떻게 했는데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1년을 채 못 버티고 스스로 사표 쓰거나 쫓겨나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교통사고로 먼저 내 곁을 떠납니다. 그 자녀들의 빈자리가 너무 커 미칠 것만 같습니다. 매일매일 알코올을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회사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들 줄줄 딸렸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부도의 칼을 맞아 문을 닫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의욕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주위에서는 젊으니까 재기할 수 있어. 그런 희망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내 인생 다 끝난 것입니까? 모든 걸 포기해야 합니까? 내가 망한 거 맞지요? 다시 한번, 내가 망한 거 맞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이기느니라. 실패나 패배를 모르는 그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찬란한 사랑의 이름은 영원한 승리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내가 겪도록 허용하십니다.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이 커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리스크를, 이런 위험을 감수하신단 말입니까? 우리의 이런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분께 나에 대한 걱정, 내가 쟤를 저런 고난 속에 계속 내버려두면 쟤가 나를 향해 저주하고 사랑 의심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교회 끊지 않을까? 그분께 나에 대한 이런 걱정이나 근심은 아예 처음부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것이 그런 걱정이나 근심입니다. 하나님께는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십니다. 우리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확신하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 모든 고난에 쓰디쓴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이깁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내가 이길 거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 고난에 방치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그 사랑 때문에 이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살아있어요. 우리 다 같이 끝으로 본문 38절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완료형 동사를 사용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자, 이 말은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 쭉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라도 결코 꺾일 수 없는 확신이죠. 마치 활화산이나 용광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활활 불타는 확신이요, 펄펄 끓는 확신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안심합시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안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 마귀의 모든 대적은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따라서 마귀의 모든 고발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이 시간도 친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정죄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구원이 우리의 것이니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사랑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무서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이깁니다. 결국 그 사랑이 이깁니다. 그 사랑도 우리의 것이니 우리는 항상 행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힘겨운 날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래해야 할 두 가지 소망은 구원과 사랑입니다.